네, 오늘은 역대상 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4장은 유다와 시므온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은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또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유다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시므온의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시므온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아시다시피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는데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누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데 그랬더니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하고 같이 복수를 하려고 하죠.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 야곱이 속이는 것에 남을 속이는 것을 잘 하더니 그 아들들도 이제 그런 것을 배웠는지 또 세겜 사람들 속이는데 모두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살을 한 겁니다. 그냥 대학살을 한 것이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들만의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 19장 1절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9절이 되겠지만 그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시므온은 땅을 받지를 못해요.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일부를 그냥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을 보더라도 시므온이 이게 나이 순서대로 보더라도 이게 아닌데 유다가 나온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온 다음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또 이렇게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 중에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읽은 9절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아리송합니다. 성경에 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유다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은 유다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야베스가 나오니까 유다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을 나오는데 야베스는 누가 야베스를 낳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다 자손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게 되면은 몇 장 넘겨가지고 보셔가지고 2장 55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의 이름을 딴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기관 족속들이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하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ore honorable.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했다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이 참 특이했던 것이에요.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나 아픔을 의미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동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다라는 뜻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받게 된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이 이름을 어머니가 장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해산할 때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 속에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점잖게 순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이 아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원망을 하는 이름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힘든 해사를 한 것이 그 야베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원망을 받고 자라났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대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원망과 미움의 눈총을 받으면서 자라났겠구나. 이게 삐뚤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고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막 그럴 때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야베스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겠구나라고서 이름부터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원망을 받는 그런 이름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처지에 있던 그런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서 이겨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한번 딱 기도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로 유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기도로 유명해졌는데 이 야베스도 기도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또 기도로 존경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 4가지가 되겠는데요. 4가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밑줄을 그시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하고 또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자, 10절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4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기도 자체가 마음이 짠하게 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로서 여겼던 것이에요.
그를 가장 곁에 있으면서 챙겨줘야 되는 그 어머니도 야베스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야베스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이란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내가 복이 없다고 하는데 내 어머니도 나를 보면서 복이 없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그 복 나를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러한 처지를 운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원본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경계선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경계선이 있겠죠. 그것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넓혀 달라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궁금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세상에 복이 되어가지고 좀 더 많고 넓은 긍정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의 그 바운더리 경계선, 그것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중에 하나, 대단한 복이죠. 복을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을 또 주는 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었습니까? 복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었었는데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복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내게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아팠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거 원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베스는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뭘 가장 원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야베스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슷하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같은 것을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야베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이 겪고 있었던 자기 삶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야베스만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 야베스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서 생각을 하고서 야베스를 존경하고 또 타운까지도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르고 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을 하시고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서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요셉이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로도 그렇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를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러한 처지를 원망만 하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야베스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더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